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영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영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다 그럽니다. 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음으로 섬겼다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의 예배하고는 다르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내는 조상에 대한 제사 이런 거야 공자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했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제사는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너무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가 버립니다. 못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인데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데려다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짐승을 데려와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냈습니다. 안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했던 안수는 짐승을 데려다가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안수라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기도할 때에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거든요.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짐승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씩 다 분리해서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하여 짐승이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서 다음 제사 드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제사 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고 또한 축복을 받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연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윤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중요한 거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입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르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훈련을 시키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훈련을 시켜보세요. 걔를 10년 동안 훈련시키면 걔가 두 발로는 걸어 다닐 거예요. 근데 조금, 1분, 2분, 뭐 이렇게까지는 10년간 안 걸어 다니면, 두 발로 안 걸어 다니는 푸드라 하면 좀 걸어 다닐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을 아무리 100년을 가르쳐도 걔는 사람 말을 못 합니다.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설교하고 말씀하고 그걸 듣는 시간, 윤리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예배 시간은 첫째는 주님의 피에 우리 몸을 담그는 시간. 예배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시간.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을 받는 시간. 사랑을 받는 시간.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못 만나. 그분의 능력을 못 입고 은혜를 못 입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못 입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는 임시적인 제사였어요. 왜 임시냐 하면 매년 죄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맨날 짐승의 머리 안수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의 머리 안수해서 비둘기를 죽였어요. 왜? 부자는 좀 더 좋은 재물, 염소나 그다음에 송아지나 소나 숫소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전체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아침하고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필수가요, 백성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매일 2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피를 계속 흘렸어요. 그리고 개인이 각기 지은 죄를 통해서는 계속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조상 부정탄다 그러면은 뭐 물을 뿌리거나 잿물을 뿌리거나 뭐 그런 의식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부정이 타는 것들이 있었어요. 부정 타는 일이 생겨버리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정 탔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다시금 하나님이 정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런 걸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제사 제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신 것을 예비해서, 예표로 오실 것을 대신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어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를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는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다. 아사셀 염소에서 이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내라. 아사셀이 뭔지는 모릅니다. 아사셀이 뭔지는 몰라요. 뭐 성경의 신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사셀이 뭐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사셀이 아니면 뭐 다른 광야가 아사셀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여별 것이 있지만 아사셀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사셀이라는 것은 답은 없는 이야기인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지옥을 상징하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가 아사셀의 자리. 근데 나 대신 누구를 보내요? 이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나 대신 염소, 그 염소가 주님이 되어주셔요. 과거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매년 이 아사셀 염소를 바쳤는데, 아사셀 염소가 그랬다고 해요. 산 염소인데 21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대표 대제사장. 이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되면 인감도장을, 여러분은 호주나, 요즘은 호주제도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만 호주나 아니면 가장이, 그 가장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집계약할 때도 여러분 가족 애들 도장까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집을 전세로 할 때, 집을 살 때에 이제 막 태어난 애를 1살짜 돌짜리가 있는데 도장 찍어라, 지장 찍어라 해가지고 절대 안 받아요. 누가 찍어요?
아빠 이름으로 해가지고 딱 찍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아론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으로서 대신했는데 21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살아있는 염소요. 염소의 머리에 정한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 아사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교회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제 구약 시대는 진짜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믿는 자리 이스라엘이고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투고 살인했습니다. 그 죄를 아론이 죄를 계속 고해요. 그 죄를 고한 다음에 그들이 죄를 계속 고했기 때문에 고한 어떤 목록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죄를 고하고 그다음 그 죄를 이제 머리에 안수한 상태에서 죄를 고하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가 어디에 넘어가 버려요? 염소의 머리에 넘어가. 죄가.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면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한 번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라고 했어요. 영원한 피. 지금도 그 피가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역사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는 동안 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죄가 주님에게 넘어가 버려요. 주님이 아사셀, 영원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세요. 회개하면서 죄가 넘어가요. 그것도 백성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의 형식과 의미로 가져가서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성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도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얹을 때에 믿음을 합해서 정말로 내 죄가 저 제사장이 고백하는 그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거하여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죄가 전가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전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믿는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서 나는 이제는 죄가 고백한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에 주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를 의롭다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입니다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죄인을 나오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조금 깨달아지는 사람은 조금은 내리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니까. 죄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왜? 주님의 피가 역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점점 깊어진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제출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뭘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의롭게 해줘도 자기는 지금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의 우두머리로 사는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우두머리로. 보통 사람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국은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이에요. 깨닫는 것만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의 깊음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에 들여다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짓는 죄야 다 고만고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다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지 잘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각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복음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복음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해도 용서를 별로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질 필요는 없는데 죽었다니까 죽었지. 나는 별로 죄인은 아니요. 나는 별로 죄인 아니요. 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는 그냥 손가락만 살짝 잘리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 나는 그런 못된 사람 아니요. 제가 작년에 낚시를 좀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낚시를 한번 해봤어요. 낚시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건지 알았어요. 우리 부친도 낚시를 오랫동안 하시거든요. 배를 또 오래 하셨는데 낚시 단순한 건지 알았어요. 저는 그냥 참대만 갖다 놓고 낚싯바늘만 달면 낚시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난 낚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작년 재작년인가 2, 3년 전에 낚시를 또 시작했는데 그 낚시는 그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줄낚시. 나무 배에 앉아가지고 줄낚시만 들이오면 그 낚시의 끝인 줄 알았어요. 지렁이 매달고 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낚시를 이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망상어를 재고 싸고 재고 아무도 시장에 안 파는 고기 망상어만 낚으려서 안 했어요. 근데 망상어를 뭘로 낚냐면 찌낚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낚시를 알라는 건 아니고 낚시를 배우다 보니까 좀 공부하니까 낚시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낚시는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너무 어렵다는 걸 절감했어요. 물고기 종류마다 바늘 크기가 틀려야 되죠. 물고기 종류마다 낚싯대를 들이오는 물 깊이가 틀려야 돼요. 물고기는 여기 있는데 낚싯바늘이 여기 있으면 물고기 가서 안 물어요. 있는 자리에다가 딱 해줘요. 바닥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면 바닥에다가 들이워야 되고 중간에 있는 고기를 잡으면 중간에다 들이워야 되고 물만 좀 따뜻해지면 물고기가 좀 올라오고 추워지면 내려가고 그럼 낚싯바늘 위로 갖다 내려가죠. 물속 사정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감으로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 종류가 크고 뭐 이빨이 어떻고 그러면 줄 자체가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줄이 또 얍실해야 되고 자기 어종에 안 맞는 줄 두꺼운 줄이 있으면 또 안 먹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해가지고 미끼로 담는 낚시도 있고 또 미끼가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만들어진 낚시를 하는 또 낚시법이 또 있어요. 그 낚시가 별의별 낚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좀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 낚시는 나 몰라. 이쪽 낚시법도 나 몰라. 이쪽 낚시법도 몰라. 내가 오직 하는 것은 찌낚시 하나만 알고 다른 종류는 잡을 줄도 몰라. 망상어 하나만 잡을 줄 알아. 제가 제 주제를 파악을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볼락도 나오고 뭐 노래미도 한참 난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낚시는 던져놔봐야 던질 줄도 모르고 던져놔도 아직까지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물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관찰을 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몰라요. 제가 낚시를 알기 전에는 낚시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건지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체육사한테 좀 배우고 좀 다녀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20년, 30년 낚시꾼들도 물어보면 말이 다 틀려요. 말이 다 틀려요. 여기서는 뭐가 잡혀요?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언제 잡아야 되고 다 틀려요, 말이. 야, 정말 이게 심오한 것이구나.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건 절대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큰 은혜가 없어요. 깊이 깨닫는. 근데 죄라는 것은 그 깊이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못 깨닫는 사람은 왜냐하면 죄를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거밖에 못 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거밖에 안 필요하고
사실은 주님의 보혈이 그거밖에 역사를 안 해요. 자기의 죄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지금 요 실내가 전등을 켜고 있으니까 좀 밝게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있다가 실외로 나가면 햇빛이 비치는 데 나가면 여기가 어두워요, 밝아요? 굉장히 어두운 곳이 돼요. 주님은 빛이고 1점의 어둠도 없는 빛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현미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현미경 중에서도 뭐 비싼 게 있어요. 500만원 그리고 더 굉장히 비싼 것은 5천만원짜리 현미경 이런 것은 사람 피를 갖다가 피를 보면 피가 그대로 보여요. 피가 보이네요. 5천만원짜리 피가 보면 피해가 얼마나 물 성분이 많으냐 적으냐 이 사람 병이 얼마나 있느냐 다 알아버릴 수 있는 현미경도 있어요. 여러분이 현미경 싼 거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들이대고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얼굴에가 뭐가 있어요? 모공이 있죠. 모공. 이 구멍이 뻥뻥 뚫어있단 말이죠. 구멍 뚫어진 것을 현미경으로 들다 보니까 모공 속에 누가 사셔요? 벌레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벌레들이 집집껏 살고 계시거든요. 구멍 안에가 벌레들이 살고 계시고 현미경으로 얼굴 들다 보니까 벌레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 전체를 여러분이 얼굴 크기만큼 벌레의 집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는 끔찍한 일을 본다 하면은 어머나 이게 내 얼굴이단 말이야. 그리고 얼굴을 열심히 씻을 거예요. 열심히. 얘들 그래 세수 안 하는 애들은 자기 얼굴 현미경을 한번 보여줘 보면 열심히 씻을 거예요. 잘못하면 결백증이 걸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는 사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다 더러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이 팔꿈치, 손목 다 때가 시커멓게 끼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옷도 더럽고 맨날 따진 옷 입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머리 안 감고 학교 가고 왜? 제 친구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는 더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동네에 살다가 학교를 가보니까 깨끗한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깨끗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절대 저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손톱도 한 발라 길어서 이봉규 여사님 이야기할 때 그 까마귀가 할아버지 그러겠다. 그리고 손톱 밑에 깨가 그냥 막 있어. 손톱 밑에 깨는 또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래요. 다른 손톱으로 이렇게 파내면 되죠. 절대 깎지를 않아. 때 되면 한번 파내고 다른 손톱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이도 많아가지고 참빗으로 막 하면 이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봉 교사님 씩 해가지고 드셨는지 터트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툭툭툭 하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그랬고 제가 그랬으니까 더러운 줄 몰랐는데 어느 때가 되면 더러운 줄을 그때는 알게 되냐 그러면 내일 모레 선생님 신체 검사한다는 거예요. 손톱 검사하고 발톱 검사하고 손목, 발목 다 뒤진다는 거예요. 양말 벗어가지고 발꿈치 때가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초비상이 걸려요. 안 맞으면 초비상이 걸리는데 그 때가 낀 것을 목에 때, 손목에 때, 여기 때, 뭐 발꿈치에 때 이제 수세미로 문대요.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때가 안 벗겨져요. 아니 빨갛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거 학교 가서 신체 검사할 때만 맞았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제가 더러운 줄 몰랐어요. 신체 검사를 하니까 더러운 게 드러난 거예요. 더러운 게 드러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 걸 알고 깨끗하게 살려고 깨끗하고 신체 검사 때 안 맞으려고 애를 쓰고 목욕탕에 가서 분리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많이 발견하고 깨달으면 복음을 누립니다. 자기의 죄를 아론은 죄를 깨달은 것만큼 회개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의 죄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양을 한 마리 똑같이 잡아왔어요. 똑같이 잡아오고 아사슬 염소를 잡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죄가 아이고 나는 거짓말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이냐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죄만 넘어갑니까? 거짓말한 죄만 넘어가요. 거짓말한 죄만 아사슬 염소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22절을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불의를 죄를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 의고 하나님 뜻과 어그러진 것이 죄인데 그걸 불의라고 해요. 의가 아니다. 불의를 죄 같은 말인데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풀도 없어요. 광야에. 메마른 사막이에요. 거기에 놓아요.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막에서 뭐 하겠어요? 사막에서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누구 죄를 짊어지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 얼마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얼마나 내가 죄인된 자리에 서서 있느냐. 사도 바울이 죄의 깊은 것을 보았어요. 자기의 죄의 깊은 것을 보아가지고 인생의 말명이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뭘로 깨끗게 합니까?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아사셀 염소 되셨던 우리 주님에게 죄가 전가가 되고 죄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죄를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피로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살고 사랑을 의지해 살아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의 능력이 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오고. 그래서 부활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소망을 의미해요.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내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은 썩어져 죽지만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 좀 꺼내보세요. 꺼내집니까? 못 꺼내집니까? 못 꺼내져요. 짐승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네? 짐승이 하는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틀려요. 대신 사랑 좀 꺼내보세요. 그럼 꺼내지를 못해요. 소망 좀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소망 나도 어디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꺼냅니까? 그게 다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믿다가 갔으면 그 나라에서 내가 가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첫째는 소망. 부활은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은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주님의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약하고 무능하여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걸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요.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큰 은혜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이 적은 은혜 속에 사느냐, 그 차이가 누구가 얼마나 잘나게 살았느냐, 누구는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적은 차이가 아니에요. 차이는 뭐냐 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냥 열등감이다 그래요. 열등감. 아이고 나는 당신보다 부족해, 당신보다 못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기뻐하시진 않아요. 뭘 기뻐하냐 하면 나는 당신보다 못해. 그까지는 사실이, 그까지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못하면. 대신 나는 당신보다 못한데 당신은 당신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나는 당신보다 더 좋은 일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은 별로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이 아니라 내 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엎드리는 것이고,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무능하니 하나님께 무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포자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무능하니 내게 유능함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무능하니 나를 유능하게 능력있게 해달라는 기도 간청이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삿을 영소되는 주님에게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처서 어느 지경에 있든지 그걸 믿는 사람은 식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식사 기도 때도 주님의 보혈에 나오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나오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분의 새롭게 하심이 입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의 보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영원한 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쩔 때 가정에 살다 보면 집이 너무나 집에서 자는데 막 짓눌려요. 가위도 짓눌리고 막 고통스러워요. 집 밖에 있으면 마음 편안하고 집 안에만 들어가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그 집 안에 죄가 많이 찼다는 이야기예요. 집 안에 죄가 많이 찼어요. 죄가 많이 차서 죄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가 집안에서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돼요. 사용해서 집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이 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 집에 뿌립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한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그건 살아보면 그냥 알아요. 살아보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을 덮습니다. 믿음 센 사람은 그때 그냥 확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성령의 묘 안에 뜨겁게 불같이 역사해요. 한탕으로 끝나요. 그리고 잠을 자보면 틀려요. 잠을 자보면 틀려요. 그리고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 틀려요. 집안에 마귀역사가 많으면요 가족이 집을 잘 안 들어옵니다. 뭔가 학을 느끼고 그래요. 믿든 안 믿든.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집안에 마귀역사 가득하면 남편이 잘 집에 안 들어오고 마누라가 밖을 애들이 또 집을 떠돌아요. 친구 집에 가지 집을 잘 안 들어와요. 집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집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로 덮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집이 깨끗하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집안에 있으면 외로움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되고 집을 드리면 그리고 영적인 정화를 그렇게 가정마다 집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 집에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근심으로 채우고 염려로 채우면 그때 여러분 자신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때 되면 어디에 가셔요? 목욕탕에 가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덮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근심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지난주에 근심 한두 개 하셨으니까 근심 목록이 다 까먹고 생각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는데 주님 앞에 근심을 회개하면서 뭔지 생각 안 나요. 잡다한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주님의 보혈로 근심 있는 부분을 덮고 생각을 덮고 마음을 덮으면 새로워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 사용하는 걸 잘 배워도 여러분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비누가 나왔고 빨래비누가 나왔고 더 나아가서 슈퍼타이가 나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세탁기가 나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세탁기 나와서 편하죠. 예전에는 손으로 빨래하고 방망이질하고 또 비누가 없어서 시냇물에 가서 막 두드러대고 그래서 때를 뺐지요. 양갱물에다가 너무 더러운 것은 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슈퍼타이가 나오니까 담가놔두니까 그냥 때를 쫙 빼주고 담가놔뒀다가 그냥 집어넣으니까 세탁기에 돌리고 버튼 하나 눌러주고 쫙 빼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최첨단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최첨단에서 사는 거예요. 최첨단에서. 최고의 선물이 주님의 피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꼭 필요해요. 믿음은 필요해요. 대신 그
그 효염이 나타나면 믿음은 더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를 보면 믿음은 더 증가하기 시작해요. 결과를 보지 못하면 믿음은 약해지죠. 세탁기를 모를 때 할머니에게 세탁기를 가리키면 에이 이것이 뭐 빨래를 해준다냐. 근데 재미를 한번 보고 나면 눌러가지고 세탁기가 돌아서 빨래를 다 해주는 걸 보면 누르면 되네.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있게 할머니가 쓰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믿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 아니요. 받아주셔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못 사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사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게 되고 시원케 달라고 그러시고 걱정거리만 한 마음속 10개만 차버려도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걱정거리가 마음속을 지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속이 환경이 힘든데 마음속에 기쁨이 차 있어요. 그럼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환경이 별거 어떻게 못 해버려요. 내 마음속까지 염려거리가 못 들어와 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난 밟은 거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문제가 풀어져가고 다음 날에 문제가 풀어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차 있어요. 환경거리,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심이 차 있어요. 그러면 근심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근심거리가 풀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거리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근심거 해결하려면 이놈이 손에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면 목살 잡아 다 끄집어낼 텐데 근심 나가! 니니니 나가! 그런데 이놈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에 어디가 붙어있어 생각이 되어부터 돌아다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평범한 것 같은데 가장 큰 권능의 통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말씀의 능력. 두 번째,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보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삶 속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잔상나게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이기고 일쓰려고 힘드는 사람, 일쓰는 사람들이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슈퍼타이 놔두고 빨래방만 뜯고 있는 거예요. 수돗물 놔두고 우물가루 빨래 들고 가는 거예요. 수돗물 켜면 되는데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빨래를 짊어지고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동네 우물. 요즘은 뚜껑 막아놨지요. 원래 뚜껑 무거운 거 막아놨는데 그 들어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빨래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여서 예배 때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죄인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죄를 주님이 짊어져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지 마셔요.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아사슬 염소, 영원한 아사슬 염소 되셔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영원한 부활의 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부활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로 지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부활의 날로 체험하고 사셔야 해요. 매일매일 슬픔의 날이 아니 십자가의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부활의 날로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다시는 달리신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계셔요. 부활의 날로 내 삶이 소생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근심이 주님의 십자가에 날 내려놔지는 그런 부활의 날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잠을 잤는데 집에 가 잠이 막 고데끼고 힘들었다. 예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유달리 짜증이 심해진다. 예수의 보혈을 계속 덮으십시오. 덮으십시오.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만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말씀 피우기 시작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덮으세요. 계속 덮으세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덮으세요. 믿음으로 덮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영원하신 피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전략의 무기, 전술의 무기예요. 무기를 놔두고 뭐합니까? 무기를 놔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무기예요.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요즘에 좀 많이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누리셔요. 여러분이 누리셔서 주님께서 아사서 염소 되셔서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막에 들어서 그게 십자가지요.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냥 주님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이 땅에 살아나가시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피가 함께 있어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것만큼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겉만 깨달으면 겉만 그래요. 겉만 죄를 깨달으면 보혈의 능력이 어디까지면 역사해요? 겉만 역사. 죄는 내 마음속 깊이 심는 깊이가 있어요. 더 많이 깨달으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가 있는 곳의 역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죄가 되었다만 죄를 더 지으면이 아니고 죄를 더 깨닫고 아는 거예요. 깨닫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1번짜리 내가 죄 한 개 지은 나쁜 놈이었어요. 한 개 지은 나쁜 놈이니 주님께서 한 개 지은 나쁜 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1년을 살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죄가 5개 지은 나쁜 놈이더라. 내가 5개 지은 나쁜 놈이더라.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영원한 사실이잖아. 근데 작년에는 내가 1개짜리 죄인이었는데 올해 딱 지나니까 5개짜리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주님이 1개짜리 죄인이 죽은 게 아니고 5개짜리 죄인이 죽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은 몇 배가 세진 거예요? 5배가 세졌어. 그러면 5배가 세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부터 누려요. 근데 또 내년 되니까 내가 5개짜리 죄인이 아니라 5개짜리 죄인이 아니라 10개짜리 죄인, 별 10개짜리 죄인이었어. 아이고 내 삶이 심각하구나. 내가 10개짜리 죄인이구나 이거. 어이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죽었다는 거야. 나에게 부활했다는 거야. 이야 10개짜리 죄인 10개짜리 사랑을 우립니다. 10개짜리 사랑을 우립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사실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더 깊이 깨달아서 죄짐을 짊어져라 이 못된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죽고 있으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서 이제 한 10년 됐어요. 와 내가 전에는 1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였는데 와 내가 1000개짜리 죄인이었네. 별 1000개짜리구나. 이게 심각하네. 별 1000개짜리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나 1000개짜리인데도 주님이 나에게 죽어주셨네. 주님이 나를 1000개짜리 1000개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늦게 깨닫는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도 내 연약한 가운데도 심지어는 내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 다 압니다. 힘든 사람은 기도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 힘드니까 기도 안 해버렸어요. 옆에 자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힘든데 주님의 사랑을 믿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힘든데 1000개짜리를 위해 죽어오신 주님이 내 주님이 지금도 되시는 거라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고 뚫어줘요.
뭘 믿어요? 사랑을 믿잖아요. 사랑. 야, 1000개짜리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요 1개짜리 2개짜리 문제를 안 놓아실 리가 없잖아요. 봐보세요. 주님도 본전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죄를 져주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1, 2개, 2개, 3개 문제를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주님 그때는 도와주고 지금 안 도와줍니까? 그때는 사랑해 지금 안 사랑해 줍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시나 그래도 더 이상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신앙이 좀 자라가면서 내가 10,000개짜리 죄인이구나 10,000개짜리구나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딴 사람보다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서 딴 사람보다 더 죄가 좀 크고 10,000개짜리여서 주님께서 10,000개짜리 사랑을 내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어떤 여자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다. 그 여자는 창기였어요. 창기. 매일 이 몸을 팔아서 살았던 창기. 그 창기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기름병이었어요. 기름병. 순전한 나드 같은 그런 향유옥합이었어요. 그것이 그 여자가 담긴 꿈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창기라도 향유를 만들면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꿈꾸거든요. 그거가 자기의 모든 꿈을 담아냈어요. 그거 하나가 얼마짜리냐 그러면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1000만원이 넘는 향기를 하면서 1000만원 넘는 거기에 숫자였어요. 그 요만한 향유옥합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주님에게 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 창기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닫고 안 다음에 보답은 안 돼도 이미 주님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은 창기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꿈과 소망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 주님께 부어버리고 주님께 드려버려요. 직접 드린 게 아니고 주님에게 한번 붓고 끝내버려요. 부으면 주님에게 흘러내려가면 끝나버렸어요. 왜? 이 여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다는 걸 자기에게 느꼈고 그걸 용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께서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게 누리고 많이 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예배 때마다 또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사실 그거 이상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주님을 그만큼 믿어드리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주님께서 기도도 않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근심이 많은데 주님의 보혈을 요청해서 믿음으로 보혈만 사용해도 근심이 떠나가는구나, 낙담이 떠나가는구나, 잠자리가 편해지는구나, 내 마음에 소망이 차는구나 꼭 체험하셔서 주님의 매일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나 사실은 내 믿음이 없음 때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얼마든지 사용하여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어느 때라도 나타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 죄의 짐을 끌어안고 아무 때나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다 아사슬 염소처럼 받으셔서 짊어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나오되 주님께 죄를 다 넘겨드려서 예배가 끝나면 의인으로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주님께 넘겨드려서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